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국가와 가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바로 세워지려면은 나라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나라의 3요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부부가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3요소가 잘 이렇게 서 나갈 때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고, 이 가정에도 부모, 부부, 자녀가 참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자식은 누구냐? 자식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그러한 주제로 같이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어버이 섬김 주일에 두 가지 주제를 나눌 것입니다. 도대체 부모님은 누구냐?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는 누구냐? 부모님과 배우자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부부주의를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교회 내에는 홀로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제로 하다 보니 설교자가 시험이 들어요. 마음이 무거우실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설교로 같이 묶어서 부모와 배우자에 대한 것, 이렇게 같이 설교로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부모는 괜찮은데 배우자에 대한 이 설교를 할 때 조심하고 또 원고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무겁고 그런 분이 계실까 봐 또 원고를 가다듬고 아주 조심해서 또 피차에 서로가 공감할 수 있고 성경적에서 말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과 만나서 그 다음에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그리고 확대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품어주신 분입니다. 나를 먹이고 입히고 양육해 주신 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징징대고 울 때에 부모님은 그저 내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아파서 밤새 울 때 부모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처음 아장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부모님은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은 감격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은 마음으로 울고 웃으셨습니다. 그저 한평생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부모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 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모는 누구냐?
부모는 누구냐? 부모는 내 존재의 뿌리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물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를 태어나게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 내용을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바로 나를 만드셨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피를 이어받습니다. 부모님의 유전자를 이어받습니다. DNA 검사를 하거나 혈액형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 생김새도 닮습니다. 목소리도 닮습니다. 걸음걸이도 닮습니다. 아버지의 눈매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손가락도 어머님의 손가락을 닮고 부모님의 말투를 닮습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거울 앞에 가서 자세하게 보십시오. 거울 속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거울 앞에 있는데 그 거울 속에 부모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내 인생의 뿌리요, 내 존재의 뿌리인 것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게 자라도 그 나무의 뿌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수없이 많은 가지가 나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도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그리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내 존재의 뿌리에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물도 많이 보이고 실수도 하고 사건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식인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22절 또다시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이 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청종하라는 말은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은 요즘 시대와 맞지 않게 부모가 하는 말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공경의 시작 아닙니까? 부모는 말을 하는데 절대 말을 끊지 말 것, 귀찮아도 귀찮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첫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늘 부모 섬김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했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안 된 부분들,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도 청종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가운데 끼어들어서 말을 끊지 말아라. 부모님의 지식은 시대에 뒤처질 수 있어도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몸은 약해질 수 있어도 자식을 향한 마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려야 합니다. 귀찮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내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은 누구냐?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신 분입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닮은 사랑 아닙니까?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깊은 사랑, 가장 오래가는 사랑, 그리고 가장 많이 주는 사랑이 있다라면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 부모는 밤잠을 포기합니다.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의 마음이 먼저 아픕니다. 자식이 울면 부모의 가슴이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은 부모는 아무 일도 잡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왜 그리 간절해지는지, 어머니는 10달 동안 뱃속에 생명을 품습니다. 먹을 것도 조심합니다. 걷는 것도 조심합니다. 약 하나 먹는 것도 조심합니다. 자기 몸 하나 편하게 하지 못하고 오직 뱃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10개월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해산의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감당합니다. 어머님의 그 생명을 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다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희생은 또 시작됩니다. 아이가 밤새 울면 안고 그 울음이 끝일 때까지 그 품에 안고서 달랩니다. 아프면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아이가 배고파하면은 먹입니다. 아이가 춥다고 하면은 이불을 덮어줍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붙들어 줍니다. 본인은 못 배웠어도 자식만큼은 배우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 자식 하나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마음 참 이상해요, 여러분. 다 주고도, 팔아서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합니다. 해준 것이 많아도 해주지 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는 숨깁니다. 자식에게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부모는 자식들 앞에 괜찮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식 마음 아플까 봐 괜찮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봐 괜찮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괜찮다는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는 그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며 간섭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시면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의 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등이 보여지는데 그 등은 굽어진 등이 보입니다. 어깨가 그렇게 컸던 어깨가 작아집니다. 양복과 옷이 헐렁헐렁해집니다. 느려진 걸음이 보입니다. 그때 자식의 마음은 먹먹해집니다. 먹먹해집니다. 그 등으로 나를 업어주셨고, 그 등으로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셨고, 그 등으로 가난을 견디셨고, 그 등으로 가정을 지켜주셨고, 그 등으로 자식 잘 되기만 바라며 살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의 이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몰랐던 사랑이 보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이 은혜가 보입니다. 그동안 듣기 싫었던 말 속에 담긴 걱정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늙어가면서도 자식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자식이 장성하잖아요. 여전히 걱정합니다. 자신이 결혼을 하잖아요. 여전히 마음에 품습니다. 자식이 또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잖아요. 부모에게는 여전히 자식입니다. 육신은 늙고 늙어가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늙지 않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손에는 힘이 빠지고 눈에는 주름이 깊어져도 자식을 향한 만큼은 여전히 식지 않고 뜨겁습니다. 그저 부모의 마음은 하나더라고요.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저 그 하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만큼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은혜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늘 아래 부모님의 사랑만큼 아름답고 하늘 아래 부모님의 은혜만큼 깊고 귀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9개의 계명은 평생 내 곁에 남아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큼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옵니다.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전화 받을 아버지가 안 계실 때가 옵니다. 엄마 사랑해요. 말하고 싶어도 그 말을 들어주실 어머니가 안 계실 때가 옵니다. 손 한번 잡아드리고 싶어도 잡아드릴 손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손잡아 드릴 수 있을 때 손을 잡아 드리십시오. 그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경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아예 10계명 안에 넣으셨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이 내용을 아예 10계명 안에 성문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십계명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 계명 가운데 5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한 일이다.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 10계명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나 자신도 보십시오. 이 약속대로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 복되게 살아갑니다. 잘 됩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 공경 끝까지 잘하는 사람들 참수하는 거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시 보십시오. 또 하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적용해야 할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때로는 안 되는 것 적용해야 할 부분이 눈에 가슴에 들어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즉 업신여기지 말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기억력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판단력도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을 해요.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해야 되는 것, 잊혀버리기 쉬운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아라. 업신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은 부모의 말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엄마는 몰라.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또 그 얘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의 가슴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 앞에 강한 척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여려집니다. 몸이 연약해질수록 말 한마디에 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연로하셔도, 아무리 듣지 못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부모님께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어디에 상점에 가면은 반말을 칙칙합니다. 어르신들이 자기 종처럼 그랬어, 저랬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들 그 앞에서는 말 조심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드려야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금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 기쁘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 공경은 만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것이 삶의 진리요, 훈계요, 명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을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에 우리는 부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을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조심하면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별하셨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서 허전하고 슬프고 또 외로운 분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조심하면서, 그러나 전체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내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감사한 분이라면은 배우자는 내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남편,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아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야 할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지금까지 힘든 일도 함께 겪었습니다. 괴로운 일도 함께 지나왔습니다. 어려운 일도 함께 짊어졌습니다. 아픔도 나누었습니다. 고난도 서로 견뎌냈습니다. 눈물도 함께 나누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운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해 놓고 지나면 서로에게 무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의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건강검진도 챙겨주십시오. 아픈 곳이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마음이 힘들지는 않은지 물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을 존중하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이 많이 보입니까? 인생의 황혼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기가 죽습니까? 부인 앞에 기가 죽은 남편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부족한 것이 보여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성경의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 남편은 아내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격대로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아내를 무너뜨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수고를 알아주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부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어 주더라고요. 젊을 때는 자녀가 중심인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 보십시오. 부부만 남습니다. 자녀들 결혼하고 또 애 낳아 보십시오. 다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끝까지 아파해주고 끝까지 힘들어해주고 끝까지 곁에 지켜주는 것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다 옆에 있어주는 진정한 힘이 되고 따뜻함이 되어주고 가까이 있는 것은 내 남편, 내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배우자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배우자에게도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말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친족, 가족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제가 읽고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배우자를 외롭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가정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주구장창 외쳤던 거, 교회는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끝나면 다 가라. 교회 안에 모여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3, 4, 5 대화하지 말고 가라. 카페 문 닫겠다. 집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하라. 듣기 싫을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오해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함께 끝까지 걸어가야 할 동반자.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가정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으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더욱더 굳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